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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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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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9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슬픔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것이 혼돈해서 질서로 이어지게 하시며 방황하던 우리의 삶도 진정한 기쁨의 날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연의 섭리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들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지만 곧 잊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음과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태풍을 동반한 비의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현실 세계를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영적 무장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분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소명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도 돌아오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뢰옵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전력을 다할 때 성령께서 영력을 더해 주시고 교우 한 영혼이 나음을 입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앞서 이끌어가는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사 교회가 부흥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깨달아지며
헌신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거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2년 표어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표어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고 계시죠? 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자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사항을 지금도 잘 지키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배 드릴 때 가급적
조금씩 뛰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또 즐겁고 풍성한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 계시면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9일 금요일과 12일 월요일에는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구역 연합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일 주일에는 2부 예배만 드리고 주일 3부 예배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컬러로 인쇄를 해서 1층과 2층 로비에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가정 예배 드리실 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이 내용이 요람 안에 보면 추설 명절 예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람을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늘 아마 우리 1층 정문에 들어오실 때 앞에 코스모스 그 배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고민이나 어떤 문제를 제가 깊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그 역할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여러분이 작년 요람에 보시면 그 앞에 목회 계획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온전히 예배드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여건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번 9월 달과 10월에 2달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편안하게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로비에 나가시다 보면은 여기 상담 신청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상담 신청자 적는 란이 있고요. 그 아래 상담 가능일 해가지고 화수목금토에서 상담 가능한 시간들을 이렇게 제가 비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일과 시간을 이렇게 적어서, 또 여기 아래 보면 상담 유형, 그래서 저를 만나서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지 이렇게 고민 상담, 성격 문제 상담, 또 가정 문제 상담, 신앙 상담, 진로 상담, 직장 상담, 기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표시할 수 있는 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사항에 보면 주의 사항이라고 해서 상담 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우리 여성분들은 담임 목사와 상담 시에 반드시 신방여 전도사 또는 담임 목사 3호 중에 한 명이 동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혼자 저랑 1대1로 단둘이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신방 여전사님이나 담임 목사 3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적어 주셔가지고요. 이 상담 카드를 우리 황보용정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신청 접수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시간을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확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서부터 실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예 뭐 목사님이 뭐 상담을 잘 하실까? 이렇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상담 대학원에서 또 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만나서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도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훈련 모집 안내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학교 10기와 행복한 만남 13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9월 11일 주일과 9월 18일 주일까지인데요. 중보기도 학교는 이거 2년 반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참 중요한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보기도실이 폐쇄돼서 이 사역을 병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2년 반 만에 중보기도학교 10개 하는 거니까 요거 하루 2시간이면 중보기도학교 세미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중보기도학교 세미나를 수료 못하신 분이 있으면 꼭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입사님, 중직자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에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신자면, 우리 교회 등록한 세례교인 신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행복한 만남을 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행복한 만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거 참가 신청서가 저기 2층 로비에 다 있습니다. 테이블에 1층에도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는 17, 18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9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천 도서가 이제 새롭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책 제목은 지하철에서 읽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퇴근이나 통학을 지하철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신간인데요. 이 책은 제목에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쉽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인데 이 책은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사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꼭 만화책 같기도 하고 동화책 같기도 하는데 너무 공들여서 만들어졌고 내용도 아주 유익합니다. 가격도 11,000원입니다. 저렴한가요? 지난달에 6,000원이니까 2배나 비싸네. 그리고 책 두께도 지난달에 비해 좀 두껍긴 하지만 지난달에 책을 여러분이 많이 구입하셨어요. 은혜의 수단 다 읽으셨습니까? 이번 달에도요.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읽기도 수월하고 책도 굉장히 예뻐서 꼭 가지고 싶은 책, 그냥 읽고 싶은 책 그런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많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전실에서 한 권당 1,000원이니까요.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우리 시부구역의 우진혁 성도님과 박한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생일 맞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직인 우리 10명의 청년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헌금과 그리고 장학헌금과 꽃꽂이헌금과 성미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고물가 시대 경제가 불안정한 이때 많은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도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자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이 과거 전통적인 사회와 비교할 때 여성의 권리가 매우 신장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듣는 용어 가운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말로 여성주의 또는 여권주의라고 번역합니다. 이 페미니즘의 중심 사상은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동등하다는 신념을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녀가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좀 드물지만 남녀 평등 사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페미니즘은 처음으로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서구 사회에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중세 사회를 넘어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소수의 여성들이지만 점차 전문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20세기에 이르러 여성 전체가 참정권을 얻게 되고 교육의 기회가 여성에게도 확대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인 1960년대부터는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용어가 점점 이 페미니즘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격하게 남성과 여성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면서 남성을 여성 해방을 위해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적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 가운데에도 이런 시각이 있어서 오히려 남녀 평등이 아닌 남녀 대립을 조장한다는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런 폐단을 지적하면서 여가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신장되고 있는 분위기는 교회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허용을 하진 않지만 이미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감리교에서는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 1990년대부터 여러 주요 교단들이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남녀 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신학계에서 여성 해방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남녀 평등에 위배되므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관한 이슈를 화두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논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나 사회의 변화나 사람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로서 저의 사명이고 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여성도님들 중에서는 불쾌하시거나 언짢아서 은혜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만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남자와 여자 신자들에게 각각 교회 내에서 지켜야 할 역할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남자 신자들과 여자 신자들에게 각각 따로 주어졌는데요. 이 교훈의 분량으로 볼 때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절수로 비교해 보면 남자에게 주는 교훈은 8절, 한 절에 불과하고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려 7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놓고 비교해 보면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7배나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자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여자 신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이 디모데전서를 남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냈다는 것을 볼 때 분명 바울은 남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에베소 교회 내에서 여성 신자들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신자들 중에서 일부 여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여신자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옷과 외모를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서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흐트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여신자들이 남자의 리더십을 무시하고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함으로써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1절부터 15절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에서 여성 신자들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접근해 보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남성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남자 신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교훈 살펴보았죠.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8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가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는 교훈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8절에서 각 처에서라는 말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에서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를 보면은요, In every place of worship, 예배의 모든 장소에서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글로 된 쉬운말 성경은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기도에 관한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예배 자리에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네,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할 때?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여기서 분노와 다툼이란 서로 상관없는 의미의 두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하며 다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왜 이런 교훈을 주었을까?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남자 신자들 중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신자가 예배 전에 누군가와 심하게 화를 내며 다투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며 다투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종종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며 다툰 후에 대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기도가 안 되겠죠. 모르긴 몰라도 마음이 어수선하니까 아마 기도가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며 다투는 광경을 지켜봤으니까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기도할 때 모두 함께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남자들은 분노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화내면서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양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을 들어에서 손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손들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어요. 두 손을 들고.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대표 기도를 맡은 남자들은 두 손을 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기도할 때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꼭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따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기도할 때 손이 무척 아플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할 때 산에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을 때 막 이 팔이 아파가지고 막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시면 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받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손 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두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그 손이 어떤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돼. 이 거룩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손으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표현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과 화를 내며 다투면서 죄를 지은 그 더럽혀진 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기 전에 평소 다른 형제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뭐 꼭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도 모두가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교훈을 잘 명심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여성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은 이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류 패션이나 메이크업이나 장신구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요 소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다니는 여성 신자들은 평소에 패션이나 화장이나 치장하는 것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의도는 여신자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할 때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옷과 외모를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여신자들 중에서 지나치게 옷과 외모를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꾸미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최대의 상업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유물에 속하는 여신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지역의 여인들은 다른 지역의 여인들보다도 옷과 장신구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외모를 치장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풍조를 에베소 교회 여신자들도 따라하면서 교회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패션쇼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미인대회를 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신자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미인대회에 참가하듯이
화려한 옷차림과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머리를 닦고 진하게 화장을 한 채 예배에 참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하게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겠습니까? 예배 참석한 다른 남자 신자들이 그 여신자만 쳐다보느라 온 정신을 빼앗겨서 디모데가 전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신자들에게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불신 여성들처럼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고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고 참석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답게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대신에 선한 행실로, 선행으로 치장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셨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교회 예배 들어오실 때에는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교육자들은 그 예배위원으로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인사도 하고 주보도 드리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데 여름이었어요. 어떤 젊은 아마 여자 청년 같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배꼽 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허벅지가 환히 드러나는 쇼팬츠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쫄쫄이 신발 신고. 제가 그냥 그 순간 보는데 제 눈에 그 배꼽밖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와, 아니 어떻게 저런 옷차림을 하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또 그냥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또 앞으로 가네. 여러분 그날 그 예배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 가시죠? 그날 여러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어왔겠어요? 전부 다 시선이 그 여자 청년에게. 저는 내내 배꼽밖에 안 저는 진짜 무슨 해변가에 수영을 하러 온 줄 알았어요. 진짜 딱 부산 해운대에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셋째, 교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리더십에 순종의 미덕으로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1절과 12절은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 해방 신학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과격한 여성 해방 운동가들에게 교회 내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은 남녀 평등을 부정하고 남성 우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고지식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니 사도 바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는다면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기분 좀 나쁘시죠?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래요. 부끄럽대요. 그냥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래. 자,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남녀 평등을 부정하고 남성 우위의 사고방식을 가졌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살던 고대 사회는 오늘날에 비하면 남녀 평등이 무시되고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남성 우위의 사회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남녀 평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제 읽어드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분명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인격과 모든 면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남편을 여자와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남편을 여자와 아내의 머리로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권위를 남자와 남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가장은 남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리더십을 대표하는 목사는 남자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교단은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저희 합동교단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를 돌아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구교건, 신교건, 가톨릭이건 신교건, 개신교건 교회 역사에서 1900년 동안 여성이 사제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00년 동안 여성이 목사인 경우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여성 목사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럼 1900년 동안은 인류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까?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는 교단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한번 성경 가지고 와보세요. 어디 장로와 감독을 여성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성 사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성 선지자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좋아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여성 사도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여성 선지자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로와 감독,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사 중에 여성이 있는 성경 구절 하나라도 제시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뭐 선지자는 여성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성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 장로 보셨어요, 성경에? 여성 감독 보셨어요?
19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감독은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하긴 요즘에는 동성 커플도 있으니까. 제가 긍량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성들을 무시하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교단에서는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의 근거에서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자에게 리더십이 주어진 근거로서 창조에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 여자인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남자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가 질서상 가정과 교회의 리더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14절에서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여자인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여자인 하와에게 내린 벌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인 아내는 남자인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여신자들 중에서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 내에서 여신자가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설교하려고 하고 젊은 남자 목회자인 디모데의 리더십을 무시함으로써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젊은 남성 목회자인 디모데의 리더십을 확실히 세워줌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의도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훈을 들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에서 리더십은 남자와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질서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에서 리더십이 남자와 남편에게 있다고 해서 여자와 아내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성 위를 주장하며 남녀 평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지나간 과거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이 악용된 사례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남전여비 사상이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편승해서 성경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인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마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열등하다는 이런 남성 평등을 부정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지배적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우리 신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교회와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준 세 가지 교훈이 무엇이었죠? 첫째, 교회에서 남성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의 기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여성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단정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리더십에 순정의 미덕으로 조용히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여성 상위 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날 여성 목사 제도가 인정되어 가고 더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교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 예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이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그 질서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